찬송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 믿음,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이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 성전 건축을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이들이 본국에 귀환하여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 첫째가 아니었고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과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 향하여 명하시기를 너희가 이 지상에서 이룰 최대의 과업이 뭐냐? 첫 번째요. 뭐예요? 교회를 세우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보다 우선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총이에요. 은총, 그리고 사명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한 기록이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평생을 아끼며 함께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임종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마지막 그의 꿈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그 측근들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니
이 성전 지을 자료들을 좀 준비하라. 여러 시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준비도 다 된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고 피를 흘린 사람, 네 손으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 평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여러 뜰을 건축하더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이런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 어떤 교훈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첫째, 시작.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요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 집을 건축하거나 또 내가 여러 필요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 빌딩을 세우는 것은 내게 자금만 있으면 내 뜻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그 성전 건축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다윗의 경험에서 보든지 무엇 봐도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한다. 여기에 바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장위 월곡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을까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시점에 장위 월곡교회를 이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분이에요.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소중한 합회장을 하면서요, 여러 교회 건축들을 제가 도왔고 이끌었고 격려를 했고 헌금 호소도 했고 많이 해봤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만큼은 제가 경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무슨 얘기냐?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도무지 성전 건축을 건립할 능력이 없어. 가난해. 성도들도 얼마 안 돼. 그 교회 11조 나오는 거 보면 형편없어.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의 놀라운 건축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 재정적 능력도 있고 부자들도 꽤 모여 살고 교인들도 많은데 건축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건축을 안 하는 거야. 미루는 거야. 제가 이걸 여러 교회들을 비교하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건축을 한다고 교회가 이제 이걸 발표하고 추진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여러 이유를 달아가지고 교회들을 옮기는 부자들도 제가 봤어. 당신도 봤죠? 우리 같이 봤어요. 옮겨. 교회를 옮겨요.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역량에 따라서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꼭 그분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이걸 제가 배웠어요. 자, 이제 제 경험을 좀 얘기하지요. 제가 아까도 간증을 했지만 만 60에 제가 은퇴를 결심하고 이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집은 가평에 있지만 어느 교회를 출석할 거냐? 물론 출장이 많아 대부분 많이 돌아다닙니다만 어느 교회를 섬길 거냐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갔다 그랬지 아까? 어디요? 동두천 월세 아파트를 갔어. 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보니까 무슨 섭리야? 제가 이연합회장 때, 아니요, 서중환 합회장 때 그 동두천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래서 거기 꼭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연합회장이 돼서 연합회 가서 5년 있다가 내려오니까 서중환 합회를 들여다봤더니 그 신도시에 세우려고 했던 개척의 꿈이 어떻게 됐냐? 거기 설륜섭 장로, 제가 이름을 대도 됩니다. 이분이 또 간증을 다 했으니까요. 거기 설륜섭 장로라고 하는 분이 6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고 약국을 하고, 그의 아내는 치과의사인데 그 건물 5층에서 우리 동두천, 그 당시 국제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이 교회 건물을 하나 재단에 바치지도 않고 그냥 장로님의 건물에서 뭐예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개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척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그냥 놔두면 증발됩니다. 없어집니다. 100% 없어집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 합회장 때. 저 사당동 교회.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명감을 느끼고, 이 교회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교회 땅을 사는 일을 제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영문 목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요? 미국 간 양광원 목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성진 목사가 있었어요. 네 번째 박진수. 제가 13년 동안 이런 목사들 제가 거치면서 처음 김영문 목사에게 내가 한 것이, 목사님, 이 교회 언젠가 증발돼. 이렇게 내 땅 하나 없고 건물 없으면 장로님 건물에 신세지대가 없으니 빨리 교회질 땅을 매입하도록 교회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젊은 목사들은 제 지도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노력하는데 누가 이걸 말을 안 듣냐? 그 교회 오로지 한 명 부자, 아주 부자, 건물주, 건물도 빌딩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옥장로라고 하는 분이 한 발도 안 내는 거. 아니, 내 빈 건물에서 예배 들으면 되지 무슨 헌금해서 땅을 사고 한다고 하냐? 안 한다, 하지 말자. 이게 그 장로님의 뜻이니 이 교회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교회가, 교인은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두 번째 온 양광원 목사에게 또 했어요. 양광원 목사가 또 애를 쓰는데 장로님이 한 발도 안 내비뎌요. 세 번째 목사가 왔을 때였어요. 이성진 목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만 따르면 꼭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행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아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동두천 가자마자 얼마 후에 치과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노인 한 분을 붙들고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 그분이 90살쯤 됐죠. 92세인가. 그 우리 집사람이 이분을 아버지처럼, 왜? 시각장애인이야. 1급 시각장애. 그러니까 이분은 집에다 모셔주고 모셔오지 않으면 교회에 출입할 수가 없어. 5년 동안을 이분을 섬겼는데 아버지처럼 독거노인에다가 정부 보조로 사는 데다가 참 힘겹게 사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90이 넘은 노인, 그분도 90이 넘은 노인인데 두 아버지를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 이분을 가서 이제 일주일마다 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이제 뭐 물건, 식품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이분을 그렇게 교회 모셔오고 모셔가고, 교인들은 왜 그 노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냐고. 왜? 교인의 눈을 볼 땐 아무것도 교회에 낼 사람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왜 사모님 그렇게 애를 쓰냐 그래. 꾸준히 한 4, 5년을 섬겼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바꿔요. 다니엘 계시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다니엘 계시록은 옳고 그른 걸 깨우쳐만 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오직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 노인이 하루는 독거노인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수옥장로를 오라는 거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과 수옥장로인데 목사님 출장 가고 그래서 그 장로님 수옥장로님 부부가 간 거야. 약사 그리고 치과의사 같이 간 거예요. 이때 이 정부 보조로 사는 독거 노인이 뭐라 그러냐, 장준효가 내 딸 역할을 너무나 잘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겠다고 봉투를 내놓는데 봉투가 20개야. 20개. 편지 봉투 한 봉투에 5만 원권이 20장씩 들었어. 그러면 얼마지? 계산이 안 돼? 얼마지요? 2천만 원을 내놓은 거야. 수년 동안 정부 보조 살면서 자기 먹기고 알고 모으고 모았던 돈을 우체국에서 바꿔다가 이렇게 깨끗한 5만 원을 2천만 원을 딱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오직 돈 벌어 나만 알고 나 중심으로만 살아오던 이 설장로가 이 독거노인 정부조 사는 시각장애인의 하나님께 대해 헌금을 2천만 원 해놓는 걸 딱 받으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삶이 그 순간 산산조각 깨져버렸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그저 나를 위해서 재산 모으는 데만 급급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와가지고 당장 우리 이성진 목사를 불러드린, 목사님 우리 교회 지을 땅 삽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요, 헌금도 하고 이 장로가 그때 땅 살 때 먼저 1억을 내면서 이제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자 이제 2, 3년이 지나가지고 건축을 안 하면 이제 법인세를 크게 몇 천만 원 맡게 되니까 이 장로님 뭐라 그러세요? 자, 우리 세금 이렇게 맞을 바에는 건축을 위해서 또다시 헌금합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야, 이러면서 2차, 3차 헌금을 하는데 이 노인네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던 500만 원까지 다 내놨어. 우리가 헌금을 한 3차까지 했는데요. 그때 저 집사람과 저는 그래서 여보, 이런 독거노인이 2천만 원, 2,500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노인네보다 우리는 훨씬 월등히 더 나은 거 아니냐? 자, 우리 지금 돈은 가진 건 없지만 믿음으로 은행 융자를 내자. 은행 융자를 내서라도 우리가 이걸 꼭 권동교, 그분의 이름이 권동교 할아버지여서 이분의 헌신 못지않게 간에 우리도 흉내라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2천만 원을 내고, 야, 이것도 기적이었어요. 3천년, 2천 아니요? 3천, 그 다음에 또 2천, 그 다음에 1천. 우리 집 자동차까지 다 팔아서 우리가 낸 돈이 총 5천만 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갚았냐 이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5천만 원이라고 한 헌금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됐고, 이 설장로가 얼마를 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 교회가 10억 이상을 들었는데 본인이 절반 이상을 다 감당했어요. 남의 교회 일이지만 아멘 좀 하여. 아멘. 예? 멍하니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거 인간의 마음은 인간 스스로 이거 깨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동두천 열린 교회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드디어 건립돼서 이성진 목사 위에 이 교회가 아주 발전하고 있는데, 정말 분위기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장위 올고 교회가 이제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도 여러 차례 가면서 오늘 이만한 자금을 갖고 있게 됐어요. 또 이번엔 좋은 장소에 정말 이 건물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게 됐어요. 어디죠? 저 사진이 저기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제 남은 저 건축을 이제 이룰 사람이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세워질 교회에 대한 희망과 꿈과 기대를 먼저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헌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장의 올곧교회 건축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남은 저 건축 과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둘째, 시작. 성전 건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이다. 여러분, 내 집 지면서, 우리가 내 빌딩 건물 지면서 믿음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의지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제가 그동안 48년의 목회를 통해서 돌아보니까 대부분 성전 건축은 믿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디? 여기 수옥 집사님 있나요? 남자 수옥 집사님. 남자 수옥 집사 안 계신가요? 없어요? 뭐 돕고 있어요. 이걸 도와야 되는데 어디 갔나? 자, 그러면 여기 찬양 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찬양 대장님. 대장님 전번 이르세요. 지휘도 아주 잘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그 우리 신학교 동창 우리 강 목사하고 아주 똑 닮았어 내가 보니까. 자, 지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정답하면 내가 초콜릿 100개를 줄게. 100개. 자, 웃는 소리 아니에요. 가지고 왔어요 내가. 저는 공짜가 없어요. 자, 적어보세요. 자, 일로 줘요. 일로 줘. 자, 맞춰야 줍니다. 이거 줍니다. 알았죠? 100개가 더 들었어.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 1 빨리 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똑똑하구나. 저렇게 답이 금방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은 믿음의 세계에서의 답입니다. 알았죠? 지금까지 1 더하기 1은 2는 이거 뭐예요? 우리 이 세상의 산술의 원리에 의해서 나온 답이에요.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답을 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더 큰 하나. 더 큰 하나? 그럼 더 큰 하나면 뭐야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도 다 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뭐라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가? 백도 천도 만도 됐다 이 말이에요? 무한대도 될 수 있고. 이야, 저 찬양대장 하기는 아깝네. 맞았어. 자, 나와요. 맞았어. 그런데 내가 그랬죠. 언제나 하나님께 받으면 네 이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혼자 먹지 말고 오늘 점심 때 나눠 먹으라 이게 하나씩이라도. 알았어요? 네, 박수. 여러분, 우리 이성의 세계, 이 세상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2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언제나 내 머리로 계산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이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를 쳐다보고 내 주머니 사이즈가 요거니까 여기 맞추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1 더하기 1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결과라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도무지 인간적 계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 하나 설계할까요? 2001년 서중원 합회장 때입니다. 됐어요. 그때 제가 한 첫 번째 일이 모든 서중원의 교회들 200여 교회를 다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교회 실정을 알아야 내가 똑바로 지도할 거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한 교회, 금요일 날 한 교회, 안식일 한 교회,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이걸 다 마쳤는데, 진짜 다녀봤더니 지도자로서 할 일이 태산 같더만.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한 교회 이 환경 개선 운동이라든가, 또 아주 약한 교회는 큰 교회하고 자매 맺어주는 거라든가, 또 중짜리 교회, 소형 교회는 중형 교회로 만드는 거, 뭐 등등 하여튼간에. 그리고 건축을 위한 교회는 어딘가, 환경 개선할 교회는 어딘가, 이걸 다 분석해서 돕게 되는데, 그때 기가 막힌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 교회였어요. 그 당시. 이게 어딘지 알아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요 2층에 여기 요 2층 부분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수원 북수원 교회가 있었어. 이때 이 담임 목사가 최승성 목사였어. 그런데 내가 이걸 봤더니 교인들이 그때 한 40여 명 됐어요. 그리고 11조가 3천이 채 안 나왔지. 아마 2천, 하여튼 3천 가까이 나왔나. 하여튼 그런 정도의 아주 영세한 교회였는데, 이야, 이 교회가 누군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야 방향이 설정돼. 그 주역이 누구냐? 최승성 목사였어. 이 목사가 그 수원 공솔운동장 앞에 가가지고, 이 공솔운동에서 경기 끝나고 많은 사람 밀려 나올 때 우리 교회를 쳐다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관심 가질 사람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솔운동장 앞에 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 160평짜리가 나오는데 너무 비싸.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걸 교인들에게 하면서 우리 첫 땅을 하나님께 받도록 기도하자고. 이게 도저히 교회 실력은 안 될 일을 하는 거야. 달라고 기도하자고. 100일 기도에 들어갔어요. 100일 기도. 100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기도를 한 다음에 마치는 날, 100일 기도가 마치는 안식일에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아니야. 금요일 저녁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안식일 날 100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그 땅 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제 결정하는 날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그 당시 안식일학교 교장 김순복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남편은 강원식, 그땐 장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신자였어요. 이 두 부부가 교회 갔다 와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둘이 기도를 하는 거야.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일 그 공솔운동 앞에 땅을 살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기도가 끝난 다음에 김순복 집사가, 여보, 김순복 집사는 지금 무슨 환자냐? 골수 2형 증후군. 삼성병원의 결과 아산병원 두 병원의 결과가 똑같대. 3개월 살고 죽는 거예요. 3개월 안에 빨리 치료를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골수 수술을 받을지라도 살 확률은 25%. 그런데 골수 2형 증후군 수술 받는 돈이 얼마냐? 8천만 원. 8천만 원. 그때 김순복 집사가 남편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보, 나는 아산병원, 삼성병원에서도 살 확률, 수술 안 받으면 살 것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 수술 받아 8천만 원 수술 받고도 살 확률을 25%밖에 안 보는데, 나는 이제 생명은 하나님의 주신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니 얼마를 더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나는 수술하기로 한 8천만 원, 그거를 교회 하나님 성전 부지 사는데 헌금을 하고 25% 살 확률을 난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잠들고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희정이 엄마 손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이런 믿음으로 8천만 원을 두 부부가 약속하고 그 다음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술 대신에 하나님 성전 땅 구입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이 가난한 성도들을 깨운 거야.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놨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부지 구입을 해서 헌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이 놀라운 헌신들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거 다 일일이 지금 재성 목사한테 받았던 걸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날 그러니까 그 공수운동 살 자금이 이 어마어마한데 나왔어요. 그 가난한 교회에서. 시간만 지나면 아멘이 다 죽어 이렇게. 아멘. 내가 합회장 때 가장 감동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강원식 장로와 이분들이 8천만 원이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1년치 자기네 수입을 내겠다, 난 못 내겠다, 집에 있는 뭐 있던 뭐 금은 보따리 다들 가지고 오고 막 이러면서 이 땅을 사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 8천만 원 낸 강원식 지금은 장로죠. 그 장로가 조경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인가요? 그 수원시 어딘가 거기서 이 조경 사업에 사업권을 줬어. 그때부터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을 받는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수술 받을 돈을 내고 나서 정말 했는데 이 큰 사업권이 들어오면서 막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11조를 옛날보다 10배를 더 내고 있습니다. 10배를 더 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2차, 3차 교회 건축 헌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금이 3억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김순복 씨가 수술 안 받고 3개월만 산다고 아삼병원 삼성병원에 진단이 있었지만은 그 후로 10년 동안을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고통도 경험하지 않고 살다가 잠들었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자금이 다 준비돼서 이제 3억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걸 맞춰가지고 내 1 더하기 1 하면 얼마일까? 내가 여기서 그럼 얼마일까? 우리 교회 몇 명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크고,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장이 월곡 교회를 해서 헌신한다면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 믿음 위에. 아멘. 여러분의 머리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이론 위에 세운 교회는 언젠가는 이건 무너지게 되세요. 믿음 위에 세우세요. 믿음 위에.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고 믿음으로 하세요. 이분이에요. 네, 이분이 김순복 집사, 당시 안신학교장. 이분은 그 당시에 강원식이었는데 지금은 장로, 수석 장로로 오래 하셨고요. 아주 교회 헌신하는 이런 분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이분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2001년에 땅을 샀고 4년도인가 헌당을 했으니까요.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그 당시에 3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의 더하여 주었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고는 뭐라 그래요? 308쪽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이거예요. 우리 각자들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협력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맡은 일 언제나 수행할, 하나님이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냐?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아까 안신학교가 했죠. 제가 이걸 깨닫고 은퇴 후에 하면서 우리 모든 걸 다 드리고 났더니 우리 사람이 언젠가 그래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돌리고 났더니 꽉이지 이제. 너무 행복하대. 너무 행복하대. 그랬어 안 그랬어? 너무 행복하대. 맞아요. 붙들면 이게 무거운 거야. 놓고 나누고 함께 살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장위 월곡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다. 여러분 이걸 내다볼 때 정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기대와 꿈을 갖고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몫이 뭔가.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제가 분에 넘치지만은 이만큼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택받은 자고 그런 믿음 위에서 장위도 월곡 교회가 멋지게 건축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멘이 제대로 나와 나도 신이 납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나중에 불러주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시작 뭐예요? 성전 건축은 백성들의 헌신하는 마음 위에 세워져야 돼. 여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3, 14절. 자, 다윗이 모든 재료 다 준비하고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보세요. 이 다윗이 하는 기도를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봐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내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 봐요. 어떻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뭐요?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헌신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여러분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어요.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요 언제나 우리의 작은 희생이나마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또 해야겠네요. 야, 이것도 아주 전국에 소문이 났고 감동이 됐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디 얘기냐? 저 충청남도 온양입니다. 거기 충청 앞에 온양교회인데 2003년이었어요. 이 교회가 아주 낡은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될 그 입장이었는데 그때 아산 동북교회 분교를 내면서 본교회 교인은 한 40-50명이 딱 남아있을 때였어요. 이 교회도 그 당시만 해도 정말 11조라고는 3천여만 원밖에 안 나오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온양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 교인들이 헌신한 얘기는 아주 그때 전국에 정말 감동의 물결로 우리에게 들려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온양교회. 자, 한번 보세요. 이때 이 교회 이 어려운 이 연약한 교회가요. 김종수 집사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빵 반죽 배달하는 사람이었어. 빵 반죽 배달하는 사람. 그 일을 하던 신실한 집사였는데 이분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그때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던 모든 재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지니까 다 돌리겠다. 이거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드리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재산이 얼마였냐? 이거였대. 인천 오이도에 땅이 4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적금 1,000만 원 든 게 있었고 자기가 지금 운행하고 사용하는 돈 버는 도구 뭐예요? 자동차가 900만 원 나가. 그 당시에 현시가로.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총 얼마가 됐어요? 5,900.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뭐였어요? 헌금 서약한 거 3년 안에 다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때 이걸 지금 당장 현금에서 드린 게 아니고 3년을 계약하고 내게 맡겨준 재산이 5,900이니까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뒤이어서 누구요? 자, 3억이 목표였어요. 교회 짓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25년 전. 자, 보세요. 김대근 집사라고 하는 분은 부인이 유인자 집사였어요. 그때 유인자 집사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 2천만 원이요. 그 2천만 원에다가 적금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종원 최금순 집사부가 금은보석 다 팔고 헌금 작정한 것이 얼마이냐? 5천만 원이었어요. 또 한번 보세요. 서영근 집사 삼육식품에 근무하는 서영근 집사 부부가 적금을 포함해서 7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25년 전이에요. 이명근, 김혜정 어렵게 사는 집사였어.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여기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 집 가서 잤어요. 이 이병욱 장로 부부는 정말 봤더니 장로인데 너무 훌륭한 신앙인데 가난해. 땅이 논도 별로 없어. 조그만 것밖에.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논 3천만 원 다 팔고 적금 1천만 원, 총 4천만 원. 그러니까 3억이 넘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만 했는데도. 예, 이래가지고 야, 3년 안에 짓기로 이제 약속한 대로 3년 안에 지금 2000 몇 년도예요? 7년도인가 그때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온양교회가 세워졌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충청남도 충청합에서 온양교회는 아주 굴지의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받은 교회 온양교회를 꼽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한번 세월을 지내보면 알아요. 네. 홍명관이도 오늘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요, 은퇴 후에 모든 거 다 돌리고 말라위에서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들어오는 것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다 어려운 자와 나누는데 옛날보다 내가 더 초라합니까? 더 멋집니까? 내가 금년 만 76세예요. 그런데 얼마나 삶이요,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부부 삶이 점점 더 이렇게 윤택해지는 거예요. 더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니 그 달라고도 안 해도 우리 딸, 큰딸, 작은딸이 막 줘. 우리 큰아이는 그래요. 아빠, 내가 성경 읽고 예언의 신을 딱 깨달은 게 딱 세 가지래.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두 번째는 나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세 번째는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과 나누는 거. 요 세 가지를 깨달았대. 그걸 깨달은 다음에 엄마 아빠 통장에다가 매월 한 달도 안 걸리고 300만 원씩 꼭꼭 넣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딸을 깨우쳐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받은 돈은 다 뭐요? 나누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돌리고자. 저희가 혹 이 통장을 제가 가지고 저 있어요. 있는 우리 이렇게 정했어요. 여보, 이 통장 우리 딸한테도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못하다 둘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면 이 통장 요거 모든 거 말라위로 다 보내달라. 그러니까 저희는요, 돈을 모아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위급한 일이 생기면 쓸 일이 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쓰고 모아진 돈은 다 끝내는 날에는 말라위로 다 보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명, 믿음, 그리고 뭐요? 헌신의 정신 위에서 성전은 세워져야 된다.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이구나. 이거 보세요. 교회 증언 3권 250조.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사랑의 제다리 위에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 값진 것은 없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보존할 거다. 하나님께 드린데 이건 아까운 게 없다고 드린 사람의 이름을 뭐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홍명관 부부를 볼 때 이쁘게 볼까요? 뭘 안다고 아멘해요. 여러분, 저는
내가 과거처럼 살다 죽었으면 어떨까? 참 이런 걸 깨닫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근데 저는 더 축복을 받으니까 어떡하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동차 하나 살려면 몇 천만 원은 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생기는 쪽쪽 나누며 베풀며 사는데 재작년 12월 달에 미국 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 차가 무슨 차요? 모하비요. 몇 년 탔어요? 한 10년 가까이 탔어요. 그래요? 차 하나 바꾸세요. 한국에서 차 좋다면 무슨 차지? 제네시스지? 맞아요? 근데 제네시스 GV80을 이분이 바꿔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째째한 걸 안 줘. 큰 걸 준단 말이야. 큰 걸. 알았지? 너 미국 가서 너싱 프랙티스 하면 돈 많이 벌어. 그때 아빠 엄마 잘 기억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야 돼. 알았어?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보세요. 이기적이며 교만한 자들이 잊어버릴 때, 그래요. 제가 이걸 깨달아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모으고 통장 2개, 3개, 4개 꽁꽁 묶어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잊혀지니까. 이거 충격이에요. 이거 홍명관 목사니까 이런 예를 솔직하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내가 왜 안식일 학교 때 그 간증을 해요?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이기적 교만을 잊혀지, 그들은 그들의 이름은 불멸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까울 게 없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불멸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애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게 될 때 우리는 이 생에서도 행복을, 그렇지요. 지금 제가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홍명관이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 생에서도 행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움켜쥐고 싸우면 여러분 하우스푸어라는 말이죠. 아파트가 몇 채 있어도 뭐요? 삶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펼쳐야 돼. 돈은 써야 돈이지, 쓰지 않는 돈, 채워놓는 돈은 나중에 죽을 때는 휴지야. 휴지. 내가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은경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게 쓸 때 돈이지, 돈을 쓰지 않고 남만 해서 모으고 쌓아두는 건, 그거는 휴지와 똑같아요. 써라.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람과 여기 오면서 했더니 딸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치과병원에 하나님이 어떤 환자를 보내서 얼만큼 왔는데, 어저께 말라위에 5만 불을 보내고 놨고 네팔에 고아들에서 12,000불을, 어저께 이제 62,000불을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또 하나님이 우리 병원에 이렇게 큰 케이스 환자를 보내서 오늘 5만 불이 수입이 됐대. 남의 집이는 아멘을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돌보는지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나는 정말 수입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11조부터 무조건 떼. 두 번째는 이 자금을 나를 위해서 쓰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필요하는 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축복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많이 축복해.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장이월곡교회 새 성전 건축을 이 제3자인 홍명관이도 바라보면서 참 미래 장이월곡교회는 매우 밝은 미래로 다가올 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하나님이 일단 밑자금을
여러분이 과거에 헌신한 기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남은 얼마만큼의 자금이 있으면 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목사님의 예산은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영어로 하면 빡빡하게 짜서 평당 600을 잡았는데, 여러분 건축은 해보세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보다 꼭 오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의 목표를 한 거는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다 너무 빡빡해. 600만 원씩 잡았대. 아, 그래 내가 혼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600이 넘을 거다. 그리고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추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게 건축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얼마 목표를 세우는지 모르지만은 그 목표를 생각하고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여러분께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려주시고, 믿음으로 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의 생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셔서 장위 월곡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건축을 계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역사를 위하여 이 시대에 저희를 이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 모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꼭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모시고 예배할 성전이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